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아침의 첫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재판을 실제로 일어나는 재판정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공회의 아랫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죠?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종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뭘 묻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종의 작은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는 한 있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질문도 아니고 군인의 질문도 아니고 여종 하나의 질문에 쉽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69절과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 이 여종이 집요하게 또 한 번 더 묻죠. 베드로를 보고 서 있는 자들이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였어요? 또 부인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또 묻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랬더니 이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맹세할 때 제가 이런 맹세를 합니다. 만약 이 맹세가 거짓이면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신의 맹세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했어요. 근데 이 맹세로 뭘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과 무관한 모습인 것 같으세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사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죠.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입을 열어서 전 예수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갔을까요? 사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섰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가서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공회에 가자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해서 아마 쫓아갔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점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단 낫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수제자였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한 얘기가 있었을지 몰라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제일 재밌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멀찍이란 단어예요. 멀찍이 쫓아왔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을까요? 어쩌면 이 멀찍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 붙어서 쫓아갔다면 그는 어쩌면 넘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따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거리감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공회까지 따라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멀찍이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한참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거리감이 클수록 뭐 하기 쉬운 거예요?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따르려면 가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멀찍이 따르는 것은 안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힌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실화를 기록한 잡지를 봤어요. 이 잡지에서 어떤 엄마와 두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벤출이라는 마을에 있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자녀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 앞을 잘 못 보는 거죠. 특별히 남자애보단 여자애가 앞을 더 많이 못 봐요. 남자애는 그나마 좀 어렴풋이라도 보는데 여자애는 거의 못 보는 거죠. 사실 시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죠. 학교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 이 마을에 왔을 때 엄마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학교 찾아가는 법이겠죠. 길을 찾아가는 방법들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쭉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개가 너무 많이 꼈대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갖고 학교를 찾아가는데 되게 많이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학교 잘 갔니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고. 특별히 남자애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남자애가 여자애보다 훨씬 더 못 보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만 이 여자애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가는 길을 알려줄 때 유심히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유심히 잘 들어서 엄마가 지시한 대로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애는 그래도 자기가 좀 본다고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안 들었던 거죠. 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 정말 안개가 끼고 더 안 보이게 되니까 못 찾아간 거죠. 참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쓰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능력, 조그만 지식, 지혜 이런 걸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넘어졌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진 이유는 뭐예요?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정말 나는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정말 내 작은 능력과 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고, 정말 아침에 첫 시간은 힘들지만 우리가 졸리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실패와 실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